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서 11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광야. 우리가 사사기 묵상을 마쳤는데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는 약 350년입니다. 그 350년의 사사 시대를 제가 볼 때 이 두 단어로, 이 두 사사기의 두 절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또입니다. 또. 자,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예. 이 악순환의 사이클이 사사기에 7번 반복됩니다. 그 7번의 의미는 실제적으로 7번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7번을 압축 요약해서 이것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사사시대,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오고 오는 교회 시대 모든 인생들의 삶 가운데 이게 이렇게 반복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 듣고 하나님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고 영생을 내가 얻었음을 확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이런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묵상을 끝냈습니다. 자, 아이고 사사기 묵상 끝났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보여주는 또 다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끊을 수 없다면 참 이것은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정말 여기에까지밖에 미치지 못하는가?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 나는 지옥 안 간다, 그런 걸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거기까지 우리의 생각이 미쳐야 됩니다. 그러면 1장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 주민들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성하게 하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는 이런 마을들의 이런 주민들을 여기 보세요. 자, 쫓아내지 못했다 이 얘기예요. 쫓아내지 못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설명 써놓은 거 보세요. 주민이라는 것은 가나안 원주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원주민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지만, 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집니까? 내 마음 안에요. 내 마음 안이 구약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원주민이 살고 있었다. 원래 주민, 원래 주인. 그럼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 안에서 원래 주인 노릇하던,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주인이 되셨지만 그 전에 내 주인, 내 안에 있는 원주민, 이건 뭐냐? 내 자아, 내 부패한 본성,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다 쫓아내고 진멸하라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한 절 더 보세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1장 27절과
1장 28절을 비교해 보세요. 제가 화살표 해놨죠. 27절에서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래요. 근데 28절에서는 쫓아내지 않았다 그럽니다. 쫓아내지 않았다. 이렇게 됩니다.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불신앙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 난공불락의 요새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못해 두려워하면서 오늘날과 얘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자, 그런데 쫓아내지 않았다. 이제 쫓아낼 만한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쫓아내지 않았어요. 이것은 불순종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거. 불순종이에요. 자,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나 내 안에 있는 이 불신앙과 불순종, 이것이 내 안에 있을 때 가나안 족속, 동그라미 4번 보세요. 가나안 족속은 내 안에 있는 이 욕망과 탐심, 이것이 기회를 엿보다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탐심이 이게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또다시 예수님 믿기 이전에 그 욕망, 욕심, 정욕, 세상의 가치 기준, 이걸 따라 살게끔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사시대의 혼돈,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경험한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내면에서 겪는 영적 전쟁.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내 삶에 현실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말씀이라니까요. 물론 이 배후에는 사탄이 있어요. 동그라미 6번 보세요. 사탄은 사람들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자기 욕망과 탐심을 따라 살도록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 유혹에 목사가 넘어지면 목사는 싹군 목자가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것처럼 합니다. 그러나 오직 그의 생각의 모든 중심은 자기 이익, 돈, 자기 명예, 인기, 싹군 목사가 됩니다. 그런데 목사만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욕망과 탐심, 이 유혹에 걸려서 넘어지면 형식적인 그냥 종교 생활을 합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참석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그런데 죽은 물고기처럼 힘없이 떠내려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 죽은 물고기가 아무리 크고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고 때깔이 좋아도 그는 강물에 그냥 휩쓸려 떠내려 내려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강물을 역류해서 치고 올라갑니다. 똑같습니다. 살았으되 죽은 자와 같이 사는 인생. 예수님을 믿되 이 불신앙, 불순종, 이 덫에 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1500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고 이제 주님이 오시기까지 1500년 구약의 역사는 이런 불신앙, 불순종으로 메시아 언약을 망각합니다. 메시아 언약이라는 것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는 하는데 예수님을 망각하고 살아요. 궁극적으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데, 주님의 신부가 되는데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이요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정말 육체의 욕망을 이기면서 세상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을 그냥 종교적인 형식, 몇 가지 종교 예식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그 몇 가지 종교 예식을 내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자기를 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탐심이라는 우상으로 바꿔버립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1500년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욕망을 숭배하며 마귀에게 패배한 역사. 큰 틀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런 긍정적인 면들도 있지만,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이런 실패한 역사이기 때문에 자, 이제 신약 시대가 개막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신약 시대가 개막되는데 그 신약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준비시키는데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광야로 보내서 특이하게 준비시킵니다. 광야에서 세례 요한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자,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제사장. 그 이름은 사가랴다. 이게 세례 요한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 어머니의 이름은 엘리사벳. 근데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말씀이에요. 사람 앞에는 저 사람보다는 진짜 당신은 훌륭하구나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제사장, 하나님 앞에 의인,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을 해요. 그리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이 정도로 평가하신다면 그 사람은 이제 인생, 그 사람 인생, 그 사람 가정, 그 사람 자녀 전부 다 만사형통, 승승장구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자식이 없습니다. 애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애가. 그리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결혼하고 이제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애가 생기지 않고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늙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부부에게 하나님은 왜 자녀를 주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자녀를 주지 않았을까요? 기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기도를 하는데 여기 보세요. 이제 이 사가랴가 성전에서 자기 순번을 따라서 제사장 일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그 성전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의 간구함이 들렸다.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인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는데 그러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우리 집안에 가문이 끊어지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옵소서, 자식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이 의인들이 자식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자기 가문이나 자기 집안, 자신들을 위해서 아들 하나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가까워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 집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똑같이 자식을 구하는 것 같지만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요한.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고 예수님에게도 세례를 베풀어서 이 요한을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엘리사벳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가 주 앞에 먼저 와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 탄생,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잉태가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보다 6개월에서 1년 그 정도 앞에 태어나는 겁니다. 주 앞에 먼저 와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의 길 예비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예수님의 길 예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의 사명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부모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에요.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성장할 때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진짜 좋은 환경, 모든 좋은 조건들을 다 주셨겠구나.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정반대예요. 아이가 자라며, 세례 요한입니다,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정말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빈 들에 있으니라. 빈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빈들, 헬라어로 에레모스 이런 단어를 씁니다. 에레모스. 그래서 이것은 광야, 고독한, 버려진, 황량한, 외로운, 한적한 곳,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세례 요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름까지 지어준 세례 요한, 의인이고 경건한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태어난 세례 요한, 예수님의 길 예비자로 신약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위대한 사명을 받은 세례 요한, 그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로 보내서 살게 하십니다. 광야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 그리고 뜻 안에서 선택한 사람들, 그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걸 모르는 신자들이 인생에서 광야를 만날 때마다 낙심하고, 때로는 하나님 원망하고 주저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광야 빈들로 보내셨는가? 왜 외롭고 고독하고 한적하고 홀로 있는 그곳으로 거기에서 살게 하셨는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죠. 그러면 율법에 따라서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그냥 부모님 집에서 성장했다면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봉사일을 하면서 그렇게 제사장 수업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을 때 사람들은 건물 성전 중심으로 종교적인 제사는 드렸지만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에 관한 그 말씀, 진정한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 수업을 받으면서 짐승 제사나 드리면서 그렇게 익숙한 제사장 수업을 받았다면 그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종교로 고착화된 예루살렘의 유대교의 제사장, 오늘날로 하면 기독교의 한 목사는 될 수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다시 오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목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리스도인,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교회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종교냐 예수냐,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보내는 겁니다. 광야로. 여러분, 광야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어떤 종교적인 전통이나 예식, 종교 음악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시에 현란한 조명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 안에, 어릴 때부터 내 안에 축적된 이 세상적인 것들, 탐욕, 어떤 내 중심, 내가 사람들로부터 찬사와 박수를 받으려고 하는,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동그라미 4번 그 자아적인 요소, 이 자아의 생명을 처리하십니다. 자아적인 요소, 내 자아의 생명이 처리되는 만큼 내가 하나님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비로소 세워지게 됩니다. 어떤 누구도 이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자, 한번 이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잡은 누가복음 3장 1절 2절. 디베리오 황제가, 디베리오 로마의 제2대 황제 티베리우스입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이 사람이 황제에 등극하고 이제 15년째 되던 해. 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을 때,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끔 허락한 사람, 이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을 때,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여러분 지도 한번 보세요. 이쪽이 지중해고 이게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유대 땅인데 여기를 이렇게 나눠서 통치를 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유대 총독이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유대 지역을, 이제 여기가 중요하니까 총독이 여기를 관할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분봉왕들, 분봉왕이라는 것은 그 나라를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그러니까 왕은 왕인데, 왕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데 한 그 지역, 그 지역의 뭐 성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나눠 가지고 그 나눈 지역의 왕, 그걸 분봉왕. 그래서 자, 헤롯이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이렇게 있을 때,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요? 빈 들에서, 광야에서 누구에게요?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정말 절묘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 황제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 총독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분봉왕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자, 1절, 2절, 2절 말씀 가운데 8명이 등장을 합니다. 8명이. 세례 요한만 빼고 앞에 7사람은 세상에서 정치 권력을 소유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종교 권력을 소유하고 막강한 힘을 소유하고 막강한 부와 재물, 부귀, 영화, 이걸 다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로마 황제,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살리는 거 말고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유대 총독,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유대인들이
총독에게 데리고 가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사형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이 총독에게만 있거든요. 그래서 생사여탈권을 가진 사람, 한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어요. 자, 분봉왕들, 자기가 통치하는 그 영역 안에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소유하고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들, 우리가 성막 공부하면서 대제사장의 옷을 봤잖아요. 저는 처음 교회 왔을 때 복음서를 읽으면서, 아니 대제사장이 왜 안나스, 가야바 뭐 두 명이 있지? 율법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종신직이고 한 사람이 죽어야 다른 사람이 또 이제 대제사장이 되는데, 왜 동시대에 두 명이지?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종교가 타락하면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때는 로마에서 어떤 이런 권력자들이 제사장을 그냥 임명하는 거예요. 임명하고 마음에 안 들면 해임시키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대제사장은 어쨌든 이 화려한 옷을 입고 종교의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막강한 종교 권력을 가진 사람. 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자, 티베리우스는 로마 황궁에서 살았습니다. 총독, 분봉왕, 이 사람들은 거대한 저택에서, 거의 왕궁에서 삽니다. 제사장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택에 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가운데 돈, 의복, 음식, 이것이 이 사람들은 다 넘쳐납니다. 다 넘쳐납니다. 어떤 것도 어떻게 보면 아쉬움이 없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을 받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도록 길 예비자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 세례 요한은 어떻게 사는가 보십시오.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한은 자기가 사는 집도 없어요. 옷도 없어요. 옷도 낙타 털옷 한 벌 가지고 입고 다녀요. 먹는 거요? 메뚜기. 여러분, 메뚜기 잡아먹고 살아나면 살겠습니까? 메뚜기, 석청, 꿀. 벌들이 바위 틈이나 어떤 나무 틈 그런 데다가 벌집을 짓고 꿀을 모아놓는데 그거 떼서 먹고 사는 거예요. 메뚜기만 먹다가 어느 날 특별히 막 석청, 벌집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아마도 세례 요한은, 아이고 하나님 오늘은 웬일입니까? 이 벌꿀도 주시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꿀을 쩝쩝 먹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자연인이다, 뭐 꿀 따러 드시러 산에 사셔 보세요 한번. 자, 로마 황제 디베리오,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 분봉왕 여러 사람,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다 대저택에 살면서 옷, 음식 넘쳐납니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살찌고, 이 음식 또 나왔나? 다른 거 없나?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광야에서 집도 없고 옷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굶어 죽지 않고 얼어 죽지 않을 만큼만 먹고 입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겁니다. 권력과 힘을 가지고 많은 재물로 부족함이 없이 사는 이 사람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게 영을 가진 존재인데,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 내 마음이 부셔지고 내 마음이 정말 그래 막 그 상처를 입고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러분, 아스팔트에 비가 내립니다. 아스팔트 위에 비가 아스팔트 밑으로 스며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아스팔트에 금이 쫙 갈라진 데가 있어요. 비가 내립니다. 그 갈라진 아스팔트의 틈으로 비가 쫙 스며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자기 잘남, 세상의 재물, 세상의 힘, 자기 욕망으로 가득 채워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임하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가난해지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은 집도 없고 옷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에 살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너무 궁상맞다. 하나님 믿어도 좀 너무 궁상맞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세례 요한은 외적으로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의 내면, 그의 영혼, 그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충만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사람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하나님 나라 영원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디베리오 황제, 본디오 빌라도 총독, 분봉왕들, 안나스 가야바가 누렸던 세상 것, 그것은 이 땅에서만 누리고 끝나는 것들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 우리에게 고난과 상처와 아픔을 허락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자, 두 번째, 반복되는 일상과 기다림의 광야. 자, 오늘 우리에게 그러면은 광야는 어딜까? 우리가 뭐 성지순례 가서 유대 광야 뭐 이런데 거기에서 살아야 된다는 말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날 우리의 광야는 반복되는 일상과 기다려야만 되는 그 삶의 환경, 이것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나를 세우십니다. 자,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자, 이 말씀을 바른 성경으로 한번 보세요. 그 아이는 자라면서 영이 강해졌으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줄곧 광야에서 지냈다. 그러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살았던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잉태가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율법에 보면 30세가 됐을 때 성전 봉사를 하는 또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세례 요한도 제가 볼 때는 30세, 거의 30세 돼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30세에 사역을 시작했다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지낸 기간은 제가 볼 때 최소 20년은 됩니다. 아무리 짧게 봐도 15년 아니면 20년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20년 동안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뭐 하면서 살았을까요? 화면 한번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고 하나님 잘 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사실 뭐 아이고 뭐 어디로 가야 될지 뭐 갈 것도 없어요. 이렇게 일어나고 세례 요한 낙타 털옷 입고 허리띠 그냥 두르고 다니는 거예요. 야, 오늘은 여길 가볼까 저길 가볼까 또 먹을 거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래 막 걷다가 막 햇볕은 뜨겁지.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한숨 잘 납니다. 뭐 들어놓고 잡니다. 뭐 광야에서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다가 바위 틈에 있는 벌집,
그 안에 있는 석청 꿀 발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오늘은 꿀이네요. 감사합니다. 지나가다가 뭐 씨띠나무나 이런 나무 위에 있는 벌집을 발견합니다. 아이고, 올라가 가지고 벌집을 따서 꿀을 빼먹습니다. 그리고 또 걷습니다. 이쪽으로 가보고 저쪽으로 가보고 걸으면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아이고 저녁 먹어야 되는데 메뚜기 잡아먹습니다. 메뚜기 잡아먹습니다. 해가 집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합니다. 자, 이 삶을 광야에서 20년 사는 겁니다. 광야에서. 우리한테 적용해 볼까요? 형제님들은 결혼하고 애 낳고 직장 생활하면서, 저도 직장 생활 해봐서 알지만, 내가 이래 살아야 되나? 그래서 직장인들의 로망은 자영업자가 돼보는 겁니다. 내 사장 돼서 내 맘대로 시간도 쓰고, 그게 직장인들의 로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무미건조하게 느껴지고 정말 탈출하고 싶은 반복되는 일상, 그리고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세례 요한한테 하나님이 네 20년만 참아라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모세에게 네 40년 찰 때 내가 보낼 거야 이런 말씀 안 해주십니다. 끝없는 기다림. 그런데 이 반복되는 일상과 끝없는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주님의 길 예비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우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아이는 자라면서 영이 강해졌다.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을 위해 죽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안나스, 가야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주도적으로 하는 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가야바가 대제사장.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단의 총회장으로 있을 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 변두리, 저 어떤 그런 사람들이 별로 가고 싶어하지 않는 그 외진 곳에서 목회하는 조그만 교회 아무개 목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요한에게 임했다. 안나스는 AD 6년에 수리아 총독 구레뇨에 의해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되었고 16년에 해임이 됩니다. 가야바는 AD 18년에서 36년까지 대제사장 직무를 봅니다. 그러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30년은 됩니다. 이 30년 기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요한에게 임하는데 이게 한 번뿐이겠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지만 이건 반복,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한 겁니다. 자, 하나님은 광야에서 외롭고 고독하고 한적하고 정말 의지할 것 없고 바라볼 것 없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광야의 환경에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그의 영이 강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세례 요한은 그 광야에서 한 20년을 살면서
당연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메시아의 길 예비자라면 그러면 메시아는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거죠? 제가 그 메시아의 길 예비자라면 저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묻고 확인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게 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이 뭔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문제라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해서 확인하며 수없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반복되는 일상과 기다림 속에서 세례 요한은 영이 강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자, 동그라미 5번 보세요. 무의미한 것 같은 우리의 일상. 형제님들이 직장에 출근해서 아이고 퇴근할 때까지 그냥 막 반복적인 일 또 하는구나. 그 직장 생활이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자매님들이 집에서 아이고 제가 뭐 TV 봤더니 유명 가수들이 결혼을 했는데 애를 낳고 애를 키우면서요. 어떻게 사셨어요? 그랬더니 한 여자 가수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밥. 이게 제 삶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침에 눈 뜨면 애들 밥 챙기고, 어디 뭐 유치원이나 학교 보내면 조금 그때 여유 시간 가졌다가 또 밥 준비하고. 아휴, 내 인생이 그냥 밥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게 느껴질 수 있죠. 그런데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출근해서 일하고 반복적인 또 생활하고 무의미한 것 같고, 야, 이렇게 살아서 내가 뭐 이게 인생이겠나? 뭐 그런 삶의 회의, 탈출하고 싶은 삶의 환경,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복되는 일상과 그 기다림의 환경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광야고,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세례 요한을 세운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을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은 세워가세요.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창세기 6장을 오해해서 어떤 사람들은 방주 만드는데 120년이 걸렸다 그러는데 거기서 나오는 120년은 방주 만든 기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몇 년인지는 뭐 확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짧으면 40년, 길면 한 뭐 70년, 더 길게 잡으면 한 80년 안 되겠나.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방주를 만드는데 설사 40년이 걸렸다고 쳐요. 최고 짧게 잡아서. 뭐 오늘날도 뭐 배를 만들 때 시간이 걸리는데 노아가 자기 아들들 데리고 세 아들 데리고 이 배를 만들으니까 이게 뭐 세월이 많이 걸리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 배를 만드는데 뭐 이제 역청, 송진 같은 걸 갖다가 이제 막 이제 떼우잖아요. 이음새를 이제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하는데 그런 작업을 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은연중에 뭐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거 노아가 뭐 배를 만들 때 뭐 그 뭐 송진 같은 거 뭐 확실하게 안 발라도 하나님이 물 안 들어오게 막아줬겠지. 아니에요. 노아가 작업을 공사를 똑바로 안 하면 물 들어와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선택하고 부르실 때 대부분은 성격이 칼 같은 사람들입니다. 뭐 죄송합니다만 저도 조금 그 칼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칼에 사람들이 상처 입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칼 같은 사람을 더 이제 부드럽고 온유하게 바꿔 가십니다. 그런데 천성이 칼 같지 않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러면 방주 만들다가 완성 못하고 노아 죽습니다. 방주 만드는데 막
대충 해가지고 뭐 하나님이 비를 내리는데 막 물이 스며든다고 해보세요. 이 기가 찰노릇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칼 같은 사람도 쓰시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또 이렇게 협력자로 쓰시고 이렇게 하는데, 자, 이 배를 만드는데 40년이 걸렸다고 해요. 여러분, 40년. 노아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겁니다. 이게 눈만 뜨면 아침 한 그릇 먹으면 산으로 똑같이 나무 배 가지고 깎고 막 40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노아가 만든 방주의 사이즈입니다. 이게 3층으로 돼 있거든요. 3층으로 돼 있는데 이 방주에 짐승들이 3층으로 돼서 가득 찼습니다. 그러면 이 짐승들이 가득 찼는데 노아는 방주 안에서 짐승들의 먹이를 아들들과 함께 1년 넘게 짐승의 먹이를 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네. 이 짐승들이 방주 안에서 막 비가 내립니다. 막 비가 막 이제 범람했잖아요. 그냥 막 방주가 막 출렁출렁합니다. 그래도 아이고 우리를 구원해준 노아님이 불편할 텐데, 자, 짐승 일동 침묵. 그래 하겠습니까? 흔들릴 때마다 제때 밥을 안 주면은 막 배고프다고 여기저기서 그냥 막 서라운드로 막 짐승 소리가 들리고, 그 생활을 이 배 안에서 1년 넘게 합니다. 1년 넘게요.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반복적인 일상,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뭐 그거 가지고 무슨 막 하나님 일이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노아의 이런 반복적인 일상은 하나님이 보실 때 헌신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목축업을 했잖아요. 양의 똥을 칩니다. 양의 털을 깎아줍니다. 털에 붙은 뭐 오물을 떼어줍니다. 그거하고 하나님 나라 구원하고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인도하는 지도자로 그렇게 다듬어지고 세워지는 헌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직장생활, 가정생활, 때로는 시댁 식구들, 처가 식구들 내가 돌보는 거, 섬기는 거,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이라는 거,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이런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계보가 이어졌단 말이에요. 계보가 이어졌어요. 학생들은 학교 생활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공부하는 거, 그걸 귀하게 보신단 말이에요. 자, 한 가지만 더 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켰고, 오늘날 반복되는 일상과 기다림이라는 광야에서 우리를 세우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광야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순결하고 거룩하게 세우십니다. 자, 스데반 집사가 구약 역사를 요약 열거하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광야 교회, 그렇게 얘기합니다. 광야 교회. 광야 교회. 정말 절묘한 표현입니다. 교회는 광야 교회가 맞습니다. 교회가 저는 제가 우리가 중세 역사나 한번 보세요. 거대한 성당들을 지어놓고 막 파이프 오르간을 넣고 막 웅장한 종교 음악이 거기서 나오고 막 진짜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막 예배 음악이 있고,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은 그런 데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는 광야 교회. 광야 교회.
광야 교회는 건물이 없어요. 이동식 지었다가 뭐 또 뜯었다가 성막. 그래서 구름 기둥 따라갑니다. 구름 기둥이 앞에 딱 출발 다 따라갑니다. 해가 졌습니다. 불기둥이 앞으로 쭉 갑니다. 그러면은 자 빨리 출발. 불기둥 따라갑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이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광야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사람의 인도나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는, 그러니까 이 훈련을 광야 교회도 40년을 받은 겁니다. 광야에서. 이걸 조금 쉽게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참 좋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참 좋은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하나님이 뭔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교회로 쓰시려고 할 때 40년 동안 이 광야 교회 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아시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냥 막 누가 막 독지가가 나타나지고 막 예배당 하나 지어줘가지고 예배당에 모든 막 시스템이 다 돼 있고, 하나님은 그걸 교회라고 하지 않고 그런 교회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눈물, 콧물, 상처, 고난, 아픔 다 겪으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만나를 먹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구약교회의 이런 것은 신약교회의 모형과 그림자, 예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보세요. 네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이 광야교회, 구약의 이스라엘, 그들을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가? 그들에게 왜 만나를 먹이셨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지만 적용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나는 돈으로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으로 나는 사는 사람인가? 내 생각, 내 의지로 사는 사람인가? 여러분 여기까지 가는 거 쉽지 않아요.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좁은 길이고 어려운 길입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 자체를 사람들이 막 좋아하거나 막 드뭅니다. 자, 한번 마지막 한 부분만 살펴볼게요.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 손에 7별 교회 지도자들을 잡고 그 금촛대 교회 사이에 다니시는 분으로 계시가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3장에서 7교회에 동일하게 7번이나 이기는 자를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를 주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7절에서 이기는 자는 이런 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동그라미 4번.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기는 자가 되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가 될까?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2, 3장에서 이기는 자는 계시록 결론의 21장 7절에서 이기는 자는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가? 요한계시록에서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는가? 자, 이 부분 살펴봅니다. 이 여자가 교회입니다. 주님의 신부인 교회. 여자가 잘 보세요. 광야로 도망하매. 하나님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광야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똑같아요. 신약의 교회, 오늘날의 교회도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반드시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로. 그리고 거기서 1260일 동안 양육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좀 빨리 보세요. 여자는 교회고, 광야, 이거는 출애굽을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구약교회와 신약교회가 영적 출애굽으로 일맥상통하는 부분을 연결시켜주는 거고요.
1260일, 이것은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개월수로 하면 42개월. 근데 이것은 뭘 얘기하냐? 여기에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전 기간, 이 기간을 교회 양육 기간, 하나님이 그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의 교회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으면서 이기는 교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잘 보세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이깁니다.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사탄을 이기는 겁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 세 가지가 이기는 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자,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바르게 아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내 노력이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십자가 복음을 바르게 아는 것, 이것으로 우리가 사탄을 이깁니다. 사탄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죄졌을 때, 여러분들이 넘어졌을 때, 네가 하나님 믿냐? 네가 뭐 구원받냐? 웃기고 있네. 네가 그렇게 살면서, 그럴 때 여러분 당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 소리야? 그래, 나는 원래 그래.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나를 자녀 삼아줬거든. 그래서 나는 구원받는 거지. 이 당당하며 이 복음 진리에 확고하게 서는 거, 이게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소극적으로는 내 신앙 고백, 내 신앙 고백을 내가 하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 증언하는 말씀.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설교하는, 제가 설교하는 이 복음으로 저는 이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복음을 그냥 어떤 기복주의로, 어떤 세속적인 성공으로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저는 그 말씀으로 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진실된 삶,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전하고 듣고, 우리가 그러면 그 내가 전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죽어도 내 생명을 아끼지 않으면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 충성과 헌신, 이 세 가지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교회들이 이기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기는 자를 어디에서 만든다고요? 광야로요.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하나님이 거기서 1260일 양육하는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경의 일관성, 구약의 광야교회, 신약의 교회들을 광야로 보내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광야로, 반복되는 일상, 몸이 건조한 그 기다림, 반복,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 환경 속에서,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세례 요한처럼 영이 강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사람, 나중에는 자기가 죽더라도 내 생명, 내 목숨을 버릴지언정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되어지는 사람들, 그들을 이 시대의 남은 자, 그 시대의 남은 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그라미 6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를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고독한 곳, 한적한 곳, 외로운 곳, 홀로 있는 곳에 있습니까? 그것도 두려워하고 낙심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 환경에서, 그 광야에서 내 뜻이 포기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 그런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십니다. 이 광야의 비밀, 광야의 은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이 광야의 삶이 끝나는 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한 그 영광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